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분의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저렇게 우리 찬양했습니다. 중간에 몇 번 얽혀야 되거든요. 사실 거기 전부 다 길을 다 잃고 그 다음에 와서 합쳐지고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 벌써 요 파트는 이렇게 보강하면 좋겠다. 요 파트는 이렇게 보강하면 좋겠다. 우리 한번 열심히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보강에 대해서 내년에는 더 아름답게 드리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한 2달여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하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뜨거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음 우리 노아 어린이가 첫 번째 생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떡이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받아가시고 또 위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강남로의 정기 봄노회가 이번 화요일에 소망교회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은혜로운 회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워킹데이는 4월 12일 금요일 금요기도회 후에 서울숲 튤립 축제로 진달래는 다 졌답니다. 그래서 진달래 보러 못 가고 튤립 축제로 가기로 하겠습니다. 직접 오시는 분은 11시 20분까지 3호선 압구정역 현대백화점 앞쪽 개찰구로 나오면 거기 지하 카페가 있어요. 지상으로 가지 마시고 거기에서 계시면 만나서 이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노회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입니다. 목사 장로 연합 수련회가 교육자원부 주관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4월 17일부터 27일까지 10박 11일 동안 그리스 튀르키예를 다녀오게 됩니다. 성지를 다녀오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가시게 돼서 한 70여 분 가시게 돼서 저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과 저와 우리 김준환 장로님이 가게 되겠습니다. 안전한 여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없는 기간 동안 교회를 평강으로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담임 목사님께서 금주 오후부터 우리 청운교회 그 강남 세브란스가 앞에 교회 있잖아요. 거기 성지 강의를 오늘부터 진행을 5월 초까지 진행하시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에 전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주 목요일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인에게 맹렬 정신이 사라졌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서 헤드라인이 나와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좀 읽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얘기한 건 아닌데 아마 기자가 공감해서 인용을 한 것 같아요. 외국 분인데 일본 분들이 한국 큰일 났다. 맹렬 정신이 사라졌다. 대기업은 수출 주도력이, 지배력이 떨어지고 있고 출산율도 너무 낮고 인구가 5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맹렬 정신이 사라졌으니 그동안 맹렬 정신 때문에 일본이 따라잡힌 분야가 많은데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인구가 1억은 돼야 경제가 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때와는 좀 다른데 왜 하필이면 그분들이 얘기하나. 우리가 얘기하면 얘기하지. 왜 그분들이 얘기하나. 그때는 우리가 탑이 아니었잖아요. 제일 되는 분야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맹렬히 가도 돼요. 왜냐하면은 따라가야 될 방향이 있거든요. 뒤쫓아가는 거니까 그 사람들 가는 대로 가면 되니까 앞뒤 재지 않고 맹렬하게만 가면 되는데 이제는 어느덧 선두그룹에 왔기 때문에 맹렬하게 가서만은 안 돼요. 새로 개척을 해야 되고 창조를 해야 되니까 좀 헤아려 가면서 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왜 맹렬 정신으로 이렇게 더군다나 그 나라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폄하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도 틀린 말은 아니다. 정말 우리 윗세대들은 맹렬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안 그러면 못 사니까요. 못 먹고 사니까. 문화 누리는 건 둘째 치고 맹렬하게 살지 않으면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맹렬하게 살았고요. 외국을 나가서 교포들을 만나봐도 이민 1세대들은 정말 맹렬하게 삽니다. 미국 동부에 가서 만난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은퇴했습니다. 은퇴해서 캐나다 단풍 구경 갔다 왔는데요. 캐나다 참 멋집디다.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캐나다는 동부면 바로 위인데, 몇 시간 드라이브 가시면 되는 건데, 왜 지금까지 안 가시고, 이번에 갔다 와서 단풍이 멋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냐고 했더니, 이분이 이제 커튼을 주로 그 품목을 다루는 비즈니스를 하셨어요. 한 번도 못 다녀하신 거예요. 이민생활 그 오랜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못 비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게 몇 시간 드라이브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못 가셨나? 그 정도로 정말 맹렬하게 살았는데 이제 이 자식한테 그 샵을 물려주고 이렇게 여행도 갔다 오고 하니까 꿈만 같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뭉클하고 부모님들은 다 저러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강단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설교를 했지요. 죽기까지 해라. 뭐든지 죽기까지 해야 된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한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라고 하는
설교를 여러 다양한 유명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뭐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정도 어감이 아니고 죽을 만큼 해야 된다. 죽을 만큼. 그래야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일도 그래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자라났고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뭐 상당 부분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만큼 교회 환경이 어려웠고 선교 환경이 보통 어려움 열악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맹렬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변화됐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말로 이걸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자세가 있고 그걸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그 단어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단어는 다름이 아니라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이 단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단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풀스토리로 얘기를 한다면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부심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나라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미국에서 체류를 하는데 뭐 부모 교육열은 아니 TV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하면 그렇게 부모들이 그렇게 애쓰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쟤네들은 개인주의로 저렇게 먹고 놀고 사는데 어떻게 세계 제일 대국이 됐지?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봐서도 무시 못할 사람들이지만 뭐 현장에 가서 봐서도 뭐 우리만큼이야 하겠나 이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교육만큼은 자녀 교육만큼은 저는 이제 연구자로 갔기 때문에 제 연구 주제만 책 읽고 논문을 쓰면 되는 거니까 얼마든지 제가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코에서 단내가 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직장에 있는 미국 부모들이 번갈아 가면서 보통 아이들 뒷바라지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차 태워야 되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하니까 아니 저보다 더 해요. 내가 지금 코에서 단내가 나는데 내가 못 쫓아가겠어요. 얼마나 기가 질리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이 간절하죠. 더한 것 같아. 그렇게 자유로운 것 같은데, 마구잡이로 하는 것 같은데, 더 간절한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맞출 수 있을까? 그곳의 아이들, 고등학생들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질렸습니다. 우리나라 고시 공부하는 분들 양을 하더라고요. 우리 고등학교 한 2년 동안은 뭐 그룹 세션도 하고요. 그리고 숙제하고 자기 공부하고 하는데 막 2-3시간밖에 안 자요. 2년을. 물론 대다수는 그렇게 해피하게 살지만 대다수는 행복하게 살지만 정말 간절하게 뭘 한번 해보려고 하는 아이들은 2-3시간을 그거 자고 버텨내더라고요. 어떻게 그거 자고 되니? 고3 때 몇 시간 자서 주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5시간 못 자면 안 되더라고요. 5시간 안 자고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걔네들 3시간, 4시간 자고도 2년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가 질린다. 정말 무서운 나라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괜히 세계 최대 강국이 되고 그 최대 강국을 유지하는 게 아니구나. 핵심 인물은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정말 이 나라 무서운 나라다.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에도 생각을 했고 징그럽게 무서운 나라다. 돌아오고 나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들은 징그럽게 무서운 나라라고, 정말 무서운 나라라고, 소름이 끼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간절하기 때문에. 그냥 맹렬하게 달려가는 게 아니고 간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이 땅에 펼칠 것을 하나님 명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하기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간절함입니다. 이방인들도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요. 저 사람들도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가려고 들지도 않고 생각하려도 들지도 않고 그저 마땅한 사람, 자격 갖춘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따를 수 있는 사람 찾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간절하게 모든 걸 풀어가십니까? 직접 나타나셔서 앞을 못 보게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이 일을 해내시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사역을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젊어서나 맹렬하게 하는 거지. 나이 들면 어떻게 맹렬하게 해요. 그런데 간절함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를 해도 간절하게. 무엇을 디자인해도 간절하게. 사도 바울도 간절하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교인들이 얼마나 속을 썩입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고 또 보내고 편지를 쓰고 또 쓰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도를 또 보내고 그리고 보내놓고는 마음 졸이고 있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냐고요. 그 교회 떠났는데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디도를 통해 전해지고 그간 전달된 편지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좋은 교인들이 있었는데 나쁜 교인들도 있었고요. 좋은 교인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된 줄 몰랐어요. 추천서 들고 온 외부에서 온 사람들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해서 믿고 그 말을 그대로 용인을 했더니 상황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된 줄 몰랐습니다. 이제야 이 일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잘못된 일들을 풀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속은 것에 대해서 분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구나라고 간절히 사도 바울을 사모하게 되기도 하고 열심을 품고 이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은 비로소 안심하게 되고 이제 고린도 교회와 신뢰 관계가 회복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제대로 된 시야를 가지게 됐고 풀어야 될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하니까 풀어나갈 열정이 생기고 힘이 생겼고 그 간절함과 힘이 있으니까 열심을 다해 문제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됐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은 행복한 여정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디도를 영접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런 말도 이제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 간의 신뢰가 형성이 되고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 나한테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부담 주신 것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건설에 더 보탬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근심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면 이것은 간절함으로 이어지게 되고, 간절함이 생기면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있으면 열심으로 모든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간절함, 열정, 열심. 이 네 개의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것이 평탄하게 열려지고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모두 칭찬하고 좋아해 줍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들을 이용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토록 성실하게 바르게 했지만 의외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낙심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상황에서 나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릴 수 없도록 법 체계를 완비하고 사회 구조가 발전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바르게 해야 되지만 잘 헤아려서 세상은 하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도 함정에 빠뜨리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쉽게도 세상은 그렇게 조심해서 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하시는 법이 없고 오히려 힘을 넣어주시고 결코 잊지 않으시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대회 안 되면 내 다음 대회라도, 아니 그 다음 대회라도 그 상을 절대로 잃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간절함으로 하고 열정을 품고, 마음이 상할 정도로 열정을 품고 마음이 상할 정도로 간절하고, 하나님 제발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제 인생에도 이렇게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마음이 상할 정도로 간절하고 마음이 상할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나가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거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잃지 않을 거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맹렬하게 살고 싶어도 몸이 못 따라오죠. 근데 간절하면 길이 있습니다. 길이 열립니다. 간절함이 답입니다. 이걸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간절해지시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따라가서 결코 상을 잃지 않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늘 근심하고 그 근심 속에 간절하게 해주시고 열정을 품고 열심으로 나갈 때 하나님 상을 잃지 않고 더 풍성한 상을 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함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간절하게 구하오니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